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614년 네덜란드 화가였던 피터 라스트만에 의해서 그려진 작품이고요. 이 그림이 현재 어디에 있냐면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미술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엄청난 그림,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먼저 에르미타주 박물관 여러분 좀 생소하실 텐데요. 에르미타주 박물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러시아의 세인피터스버그라고 하죠.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곳에 왕실의 겨울 궁전으로 쓰였던 곳이 이제 지금 현재는 미술관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세계 최대의 박물관 겸 미술관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 에르미타주라는 이름은 러시아로 은둔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실에서 보관했던 그 그림들을 모았다가 나중에 이 왕실이 겨울궁전이 미술관으로 변모를 하게 됐고요. 그 소장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그 보관할 곳이 없어서 증축하고 증축하고 증축해서 이런 모습으로 왼쪽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신관 이렇게 해서 계속 밀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이제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넘어가세요. 이 그림은 크게 보면은 세 장면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시는 장면, 두 번째는 지금 그의 아내였던 사라와 함께 가는 장면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인지 이제 그림을 하나하나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장면이죠. 이 장면에 이제 눈여겨볼 이제 대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그라미 치고 있는 여기 원 안에 뭐라고 쓰여 있네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여러분 감 잡으셨죠?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피터 브루겔의 바벨탑 이 장면에도 그 사람의 이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피터 라스트만이라고 여기에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피터 라스트만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피터 라스트만은 네덜란드의 화가였고 렘브란트의 스승이기도 하죠. 자, 빛의 달인이라고 불렸던 이 피터 라스트만 역시나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렘브란트가 그런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게 됐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 아브라함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손으로 가슴에 이제 겹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순종하는 의미, 그리고 이 눈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빛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죠. 대신에 하나님을 뭘로 표현했냐면 빛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생명이고 이 말씀이 곧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빛, 반대는 사단은 어두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피터 라스만은 하나님의 형체를 그리지 않고 빛으로 대신 표현을 하게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그 앞에는 이제 떠날 수 있는 모든 이제 짐보따리를 갖추어 놓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명령하신 겁니다. 뭐라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거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어디일까요? 나중에 지도로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약속을 해주시는데 네가 떠나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을 창대케 해준대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고 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복의 근원 강림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도 복의
근원이 되고 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데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면 노아 때는 노아가 복의 근원이 되겠죠. 예수님 때는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곧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종교가 생겨나게 되죠. 네,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 기독교 내에는 이제 구교와 신교가 있죠. 천주교, 개신교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종교 또 하나가 있죠.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아브라함 종교가 인구의 절반을 넘는다는 걸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엄청나게 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를 가면 누구도 가야 되죠? 네, 실도 가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사라는 어떤 모습인가요? 예, 그 빛을 보고 혹은 빛을 향해서 놀라는 표정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주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얘기해서 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나이가 많은 노인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지만 사라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고급진 옷에 네, 명품 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모자도 상당히 멋진 모자. 네, 이 사라의 모습은 나이는 몇 살 정도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까? 네, 상당히 30대? 뭐 이 정도로 추정이 되게 되는데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나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게 그렸을까요? 네, 어울리지 않게 됐지만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2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애굽 사람들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랍니다.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출발할 때 떠날 때 75세였거든요. 그런데 사라의 나이는 10살 아래였거든요. 연하였거든요. 그 65세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소문이 이제 바로에게까지 전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게 되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리게 되고 이제 이 바로의 여인으로 삼게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나이가 65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을 한 것이 성경적으로는 정확하게 맞아가는 거죠.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한 거죠. 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을 몰랐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나이 차이가 마치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처럼 이렇게 묘사되었는데 이제 10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사라가 성경적으로는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고 심지어 이 바로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 이 화가는 그림을 제대로 그린 것이 맞겠죠. 사라의 얼굴과 아브라함의 얼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아브라함은 세상 고통 다 짊어진 사람 같고 그 부인 사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존재는 누구일까요? 이삭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아이는 조카입니다. 조카 롯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물론 이 롯도 그 사연을 몰랐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놀라는 표정으로 짓게 되고요. 그 조카 롯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게 되죠. 그 사람들이 식솔들이 되죠. 이제 종들이 되겠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양이나 소나 말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앞에 있는 양입니다. 양. 양을 되게 크게 그렸죠. 그리고 전면을 그렸습니다.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여러분 이제 짐작하셨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을 받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이 양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봉헌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이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처럼 이 양을 이 앞에 전면에 이제 배치를 해 놓은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갔고요. 롯도 그와 함께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는 거.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 아브라함을 묘사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은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을 쫓아갔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 조카 롯도 축복받은 이 아브라함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조카 롯도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재산이 아주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게 되고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이제 거부가 되게 되는 사건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롯은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그 삼촌 따라서 아브라함 따라서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재산이 이제 축복을 받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그림을 이제 봤고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그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작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 뒤에 우리가 눈에는 눈여겨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그 배경에 이제 그려 넣게 됩니다. 보일 듯 말 듯 그려 놓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을 보고 나서 이 그림을 보니까 그런 그림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이제 지도로 보게 되면 원래 이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죠. 이라크에 있는 우루라는 곳이 있는데 이 우루라는 곳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란이라는 곳으로 먼저 옮겨가게 되고 거기서 거했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 노정이 보게 되면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약 한 100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약 600km 정도가 되죠. 어떻게 갈 수 있었는가? 그때 당시에 참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좋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말씀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 종교가 이제 탄생됐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있던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순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이 좋으시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